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창세기 4장 전체를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진행하면서 필요한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범죄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했던 인간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는 점점 더 커져갔고, 그러는 만큼 인간은 점점 더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확산, 죄의 심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추방된 이후에 인류의 범죄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졌다. 죄의 세력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테마입니다. 인간의 이런 형편, 어떤 형편이요? 인간의 범죄는 더 커지고 깊어지고 있다. 이거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4장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까지요. 자,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서 농사하는 자 가인이 있었고 양치는 자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을 받은 것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양치는 자인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입니다.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고대 역본들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얘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가인은 자기의 동생인 양치는 자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앞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붙잡는데도 떠났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자, 우리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자,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놋 땅에 거주합니다. 거주해서 뭐를 쌓았을까요? 성을 쌓습니다. 성은 여러분 도시입니다. 도시를 쌓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 뒤에 보시면 계속 대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들은 인간 사회를 주도하는 문명의 창시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뭘 만들었다고요? 두 글자로 문명을 만듭니다.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모두 다 문명의 창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문명 만들었는데 이 문명의 성격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라멕의 노래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4, 5대 뒤에 후손을 뜻합니다. 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의 아내가 둘이 있었으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건 이제 히브리인들의 대꾸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 나는 그 사람을 뭐 했어? 그런데 죽였어. 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년을 죽였어. 어떤 소년이 나를 상처를 입혔어. 난 아예 걔를 뭐 했어? 죽였어. 여러분 보세요. 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히면 배로 갚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면 배로 갚은 것에다 결말은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누가 나 조금만 건드리면 나는 뭐합니까? 죽여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읽어볼게요. 자, 15절.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심판의 내용이고 또 가인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거예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계속요. 자, 요 내용인데 여러분 24절 볼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여러분 이 벌은 누가 주나요? 가인을 건드리면 7배의 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죠. 그런데 라멕이 하는 말을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입니다. 자,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 가인을 건드리다가 자기도 들어가요. 가인의 후예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드리면 벌을 7배 주는데, 나는, 하나님은 자, 나를 건드리면 벌을 7배 주는데 나는 몇 배 준다는 겁니까? 누가 벌을 더 많이 주죠? 내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있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라멕의 노래는 자, 하나님을 뭐해서 떠나서, 자, 떠난다는 거 이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을 돌리고 떠나요. 하나님 붙잡을 때 가인이 떠났습니다. 거주하고 그는 도시를 만듭니다. 거기서 문명을 만들었거든요. 그 문명의 내용이 라멕의 노래에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자, 내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면 마음엔 불안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뭘 쌓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내가 성을 쌓아서 성주가 된 인간, 내가 삶의 주인이 된 인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협력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없애야 되는 제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 성을 쌓게 돼 있고 내 성을 쌓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제거 대상이 된다고요. 제거하는 방법은요, 폭력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죠. 폭력은 이렇게, 폭력도 여러분 어떤 나라를 만드는데 폭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한 사탄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음으로 인식이 타락해버린 인간, 자기 중심적이 돼버린 인간,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한 인간, 자기에게 찾아와 자기를 붙잡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간은 이렇게 더욱 죄를 키워나갔습니다. 창세기 4장이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살인과 가인 후손들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더욱더 죄의 길로 치달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보셔야 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에덴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점점 더 죄를 깊게 하고 죄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이 보여주는 주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죄의 길로 치닫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자,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점점 죄를 깊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주제는 뭐냐? 죄의 확산과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창세기 4장에 여러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거 봤죠? 죄의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창세기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담이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낳았더니 하와가 아들 낳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은 이거 아들 낳았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고 예수님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짓밟는다고요. 그래서 악을 다 없애버린다고요. 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 하와가 아이를 딱 낳습니다. 하와가 뭘 느꼈다고요? 와, 하나님이 그때 하신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이거 제가 다르게 바꿔요. 우와!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타락하게 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을 거라고 그거 기억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가인이 태어난 거예요. 하와는 가인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자마자 감격에 겨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가인이요. 자, 이게 아들 둘이 태어난 여자 후손인데 둘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의 후손 중에 지금 몇 명이 없어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라도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좋은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붙잡으신데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룰 여자의 후손이 둘이 있었는데 둘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여러분 한 가족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인간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가 있다가 끊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범죄했을 때처럼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25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 여기 그는 다른 번역성을 살피면 그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예요. 아까 앞에서 내가 여러 말미암아 아들 낳았다 얘기를 했던 하와예요. 자, 그가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셋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내가 여러 말미암아 아들 낳았다 얘기했던 하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이며. 여러분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와의 출산은 자연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이고 끊어져 버릴 인간의 역사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허락하셨어. 인류 구원의 소명을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이 끊어놓은 그 구원의 소명을 다시 이어가고 계셔 라고 기쁨에 넘쳐 말합니다. 하와는 아들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의지,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셋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셋은 그런 뜻이 있어요. 기초, 중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줬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 없어졌죠. 가인은 하나님을 얼굴을 휙 돌리고 떠났죠.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여자의 소망이 없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셋을 다시 줘서 구원의 소망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아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초라고 불렀다고요. 기초, 새로운 중심이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하와가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을 셋으로 부른 것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인간 못 구한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둘째, 인간이 회복 불가능하도록 망쳐놓은 인간 구원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놓으셨다. 셋, 다시 놨다. 그런 성숙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하와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 구원 못한다. 인간이 망쳐놓은,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구원의 기초를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놓으신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간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셋이라고요. 이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 이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뭔가 생각해 볼게요. 셋은 여러분 아들을 낳습니다. 신앙 고백에 나온 아들이잖아요. 자, 셋은 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 구원할 수 없다. 인간 항상 인간 구원의 희망을 망쳐놓는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다시 기초를 다시 놓으신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이때부터 누구 때부터? 에노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계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이 에노스의 탄생을 계기로 에노스가 태어났을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류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과 모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배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되는 인간의 범죄,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지는 범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또 한편으로 그렇게 계속 커지고 깊어지는 인간의 범죄만큼 더욱 커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는 인간과 그 인간을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창세기 4장에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그때마다 3장에서도 그랬지만 찾아가서 인간을 구원하는, 죄에서부터 이렇게 분리시켜내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일하심이요? 인간이 범죄하면 뭐예요? 찾아가서 인간을 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창조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이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 죄인인 당신들을 구원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달아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가십니다. 인간이 망쳐놓으면 하나님이 회복하고 기초를 다시 놓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을 완성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실하게 인간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문화적으로는 일요일에 교회 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갔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인생의 새로운 기초를 놓으시는 하나님. 이걸 창조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이란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가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 떠나는 하나님을 계속 떠나버리는 나를 찾아가 구원해서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 넘어지면 또 기회를 또 주시고 심판은 물론 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도 사랑이잖아요. 나를 구원의 길로 계속 이끄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넘어지고 범죄하는 인간 나, 넘어지고 범죄하는 인간 너, 그걸 보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넘어지는 나와 너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님께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넘어지고 너도 넘어져.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에이, 절망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나, 하나님을 떠나는 너,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살려놓으면 그걸 또 확 허물어버리는 나, 그런 너를 보지 말고 이런 나와 너를 끊임없이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이름을 계시하셔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가 이 얘기를, 4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는 거 어떤 거냐? 창세기 4장에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창세기 4장은 이제 이때부터 두 계보가 쫙 나눠집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해야지라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성을 쌓고 나를 건드리면 어떡하고, 너 날 건드렸어? 죽여. 하나님은 70배 벌 주는, 나는 77배 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카인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만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보셨죠? 가인의 후예들, 문명의 창시자들이 됐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은혜만이 내 인생을 완성해. 내 인생이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야. 그 반응은 감사해요. 이게 인생이야 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이 두 종류의 계보가 쫙 나눠집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이 갔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같은 표현 계속 써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아벨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신앙으로 아벨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내가 뭘 잘하는 거,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분리해내서 새롭게 기초를 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으로 사는 삶, 복 있는 삶입니다.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창세기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소박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죽지만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말합니다. 아벨의 계보를 잇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아벨의 길을 잇는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라.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면서 죄를 더 깊게 하고 더 넓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와 너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나를 다시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에 딱 세우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벨이 걸었던 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아벨의 계보에 이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